특별히 장학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전도대 발대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껏 기도하며 또 많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성경에도 사도 바울은 다음 세대를 위한 수고를 많이 했는데 사도 바울이 늘 사랑했던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교 여행 중에 디모데를 만났는데 디모데를 참으로 아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 후서의 말씀인데, 디모데 후서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쓴 책이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수감되어서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 부르심을 받기 얼마 전에 쓴 책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 간구하고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밤낮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쉬지 않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그를 염려하고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면 정말 밤낮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쉬지 않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디모데가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이제 순교를 당하기 얼마 직전이기 때문에 그는 감옥 안에서 이 디모데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를 만나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마지막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 하는데, 특별히 자신이 제자로 삼고 세웠던 디모데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왜 디모데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고 사랑했을까요? 바울에게는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유독 디모데를 이렇게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사랑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너 속에,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요 거짓이 없는 믿음 가진 사람이라고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그것은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그 여인들의 믿음을 받은 모태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디모데는 당시에 사실은 어머니가 유니게라는 여인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혼혈이었어요. 디모데는 어머니와 아버지와 혈통이 다른 것이죠. 민족이 다른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혈통이 다른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을 시켰던 이 디모데의 어머니의 어머니였던 로이스라고 하는 여인이 그 결정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디모데의 어머니, 그 딸을, 사위를 헬라인으로 맞이하도록 결정한 겁니다. 당시 유대인, 특별히 그들은 유대 교인들이었는데 다른 이방인하고 결혼시킬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만 결혼한다, 우리 혈통은 우리 혈통끼리만 결혼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주 율법적이고 그것은 민족주의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그것은 성경의 정신이나 예수님의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디모데인데, 이 디모데가 그 할머니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혈통인가를 생각해 봤는데, 저희 아버님은 제주도에서 아무도 예수 믿지 아니하는 우상 가문에서 고등학교 때, 여러분 수련회 성경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버님 혼자 은혜를 받아 예수를 믿고 집안 제사 드리는 형들이나 가정에서 매를 맞으면서 예수를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법학을 전공하는 대학 공부를 마치셨지만 아버님은 신학교를 다시 공부하셔서 감신을 졸업해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지금 제주의 가문이 절반이 지금은 예수를 믿고 많은 목회자들이 생겼습니다. 어머니 가문은 그런데 달랐습니다. 어머니 가문은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신실한 예수를 믿는 가문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제가 태어난 곳은 충남 예산입니다. 삽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충청도 말도 잘합니다. 그랬어요 저랬어요 잘합니다. 자란 것은 제주도지만 태어난 건 충남 예산 삽교입니다. 어떤 유행 가수가 노래하는 조영남 씨가 삽달이라고 부릅니다 뭐 하는 노래의 그 삽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외갓집에서 태어났는데 지금은 외갓집이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저희 외할아버지는 당시에 예산의 양막교회라는 오래된 교회 장로님으로 계셨는데, 그때 할아버님이 거주하시던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그때 한 목회자와 할아버지와 다른 장로님 한 분과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 그 교회 이름을 저희 어머님이 지었습니다. 원포교회라고. 그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저번에 방문했는데 저는 태어난 외갓집이 없는 이유가 저희 할아버님이 그 집과 앞에 있는 논밭을 다 교회에 기증하셨습니다. 저는 외갓집이 없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 밑에서 저희 어머님이 믿음을 배웠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뭐가 있으면 다 교회에 헌신하는 걸. 저는 거의 반의 반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신앙생활 한 것은 그것은 철저히 그 신앙의 뿌리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는 좀 다르죠. 그러나 모두가 다 유대교로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믿고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거짓 없는 그 믿음은 바로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장학주일에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영원히 디모데에게 지속될 수 있었던, 그가 사역을 감당하며 어렵고 힘들어도 그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시면 바울은 언급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무슨 말씀이냐? 디모데는요 혈통으로 모태신앙이었지만 그는 그 신앙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아마도 어머니 할머니로부터 그 말씀을 배우기도 하였고 그 말씀을 듣기도 하였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매일 책가방 메고 학교를 갑니다. 공부를 관심 있는 학생이나 잘하는 학생이나 못하는 학생이나 관계없이 다 가방 메고 하루하루 매일 학교에 갑니다. 근데 사실 성경은요, 과거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하듯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외우게 하였어요. 디모데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늘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들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 적어도 이 어머니와 할머니 이들에게서부터 그들이 예수 믿은 것은 늦은 시간이었을 수 있지만 그가 자라면서부터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말씀에 대한, 구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디모데가 많이 들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에 교회 섬기다가 어떤 한 권사님이 알바를 하는 일을 하시는데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너무나 예뻐가지고 낮에 하루 종일 그 아이를 돌보고 그 엄마 아빠는 일하러 가는 거죠. 근데 그 아이를 기르면서 집에서 맛있는 것도 해주고, 근데 그 아이가 먹는 것, 이거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믿음의 사람인데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해주고, 틈만 나면 찬송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 얘기하고 성경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아이가 밥 먹을 때 되니까 자동으로 기도해 자세요. 부모는 믿지 않아요. 근데 그 아이는, 그 아이를 돌보는 우리 권사님 때문에 자동이에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어떤 때는 그 권사님이 따라 자주 하는 할렐루야를 따라하고, 하나님 말씀을, 성경책에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면 재미있게 듣고. 그런데요, 엄마가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이제 그 권사님이 퇴근할 때가 됐는데 그 아이가 그 권사님이 집으로 이제 퇴근할 때 그 권사님 손을 놓지 않는 겁니다. 가지 말라고. 이 엄마와 부모가 바뀌었어요. 그 엄마가 너무너무 서운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여러분, 미국 농담에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사람도 한 12일 동안 그렇게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살 수 있고 개는 20일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북이는 500일을 살 수가 있대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적용해서 말씀을 먹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 교인들을 터틀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부른다. 거북이 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북이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코끼리가요 어마어마하게 등치가 큰데 그 코끼리의 생존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끼리는요 그 어마어마한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든 먹어야 되는데, 그 단단한 뼈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초식 동물이라고만 들었는데 때로는 동물의 뼈를 먹는다라고 합니다. 보충해 준다는 거예요. 칼슘이 보충이 돼야 그 뼈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300kg 정도를 먹는다고 합니다. 300kg. 그래서 영양분을 다 섭취해야 코끼리가 코끼리의 체력을 유지하며 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요 먹어야 합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 여러분, 세끼 식사는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모태로부터 받은 신앙만 가지고 나는 오래 믿었다, 이것을 자랑하는 신앙,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려서부터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말씀을 먹여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 계신 분들에게 코끼리가 됩시다. 여러분에게 코끼리 되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코끼리처럼 여러분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 말씀 통독성회를 했습니다. 낭독한 분들이 한 100분 가까이 되고 참여한 분들이 많아요. 주중에는 어떤 다른 교회 교인인데 이게 유튜브로 이렇게 떠가지고 궁금해서 교회까지 오셔서 참여하고 함께 점심 식사도 하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져야 돼요.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신 분이 쓰신 그날 이후라는 그런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이후에 변화된 많은 사람들인데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한 번은 술 주정꾼이 막 이렇게 술 주정하는 것을 보면서 그를 만났어요. 보니까 폐인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리를 쓸 수 없는 그런 절름발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근데 마음껏 걷게 되면서부터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살아갔는데 오히려 발로 뛰면서부터, 두 발로 걸어가면서 뛰면서부터 사실은 내가 너무나 교만해서 직장도 잃어버리고 방황하다가 이렇게 되고 말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 가서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과 막 싸우고 있어요. 피투성이가 되어 싸우니까 그에게 물었어. 어떻게 이렇게 싸우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사실은 자기가 과거에 맹인이었는데 앞을 볼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셔서 앞을 훤히 볼 수 있었는데, 훤히 보서 마음껏 활동하는 건 좋았는데 보는 것마다 마음에 들지 않고 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갈등하게 되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싸우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도 있고요. 지금도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오고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가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깨워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1962년에 화재가 발생한 곳이 있는데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컬럼비아 카운티에 있는 센트렐리아라고 하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이 마을에 불이 나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타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 전에는요, 이 마을이 석탄 채굴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활발했던 그런 마을이라고 합니다. 근데 1962년 이 화재 때문에 어려운 불길은 진화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밑에, 이 마을 밑에 매장되었던 어마어마한 석탄이 연소 타기 시작하면서 그게 지금까지 타고 있대요. 앞으로도 200년 이상을 탄다는 거예요. 아까 그 불 보셨죠, 여러분? 타고 있는 연기 보셨죠? 언제적 여러분 이 화염입니까? 60년대 불이 이렇게 났는데 지금도 타고 있고 앞으로도 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 센트릴리아의 저 석탄이 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심령이 타야 되지 않겠어요? 꺼지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은혜의 불을 붙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타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말씀의 불이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타야 되지 않겠어요? 꺼지지 않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활활 타오르길 소원합니다. 그것이 유지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타기를 소원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길러내십시오. 디모데와 같은 다음 세대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야,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타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많은 디모데를 길러내는 그런 130년의 역사를 가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원 종로교회가 되기를, 또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